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질문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그 깃발에 세 가지의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단어입니다. 혁명가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를 우리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에서 수천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두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혁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수천 명을 단두대에 보냈고 결국 자신도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가 결국 또 다른 억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쳤던 혁명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공포 정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유를 얻는 데에만 집중했지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가장 많이 외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에서는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이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체가 나고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SNS에서는 나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넓어졌다는 것이죠. 직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 많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공허해지기도 하고 더 외로워집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유를 얻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는요, 여러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는 완성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 가운데 어떤 슬로건이 유행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단어가 이 프레이즈가 되게 유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유는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나를 향하지 않는다. 좀 아이러니하죠.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인의 슬로건을 2번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지금 자유해.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해졌어. 너희가 이방인이면서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느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데 그것이 유익하냐? 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한데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혼자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있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그 자유로움 속에서 뭔가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운다라는 해서 이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우리 교회를 집을 세우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 행동과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인지를 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로운 그 말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행동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것이 형제를 세워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함께 빌드업해 가는가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주체가 나에서 우리로, 또 할 수 있다 해서 해야 하는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유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에게서 너로. 자유란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로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원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짜 자유는 내 욕구를 마음껏 채우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형제를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많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늘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욕구에 묶여 있고 자아에 묶여 있고 자기 권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자유처럼 보이지만 가장 촘촘하고 꼼꼼한 감옥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완전히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분을 섬겼고 바람과 파도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진정한 자유로우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자유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아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셔도 괜찮은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셔도 괜찮은데,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를 위해서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강아지가 아픕니다. 내 강아지가 이제 곧 죽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본가에는 두부라는 이름의 귀여운 강아지 포메라니안이 있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순두부예요. 이름이 순두부. 그러니까 순두부처럼 하얗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를 제가 정말 예뻐해요. 우리 인간은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강아지보다 못한 우리, 그 인간성이 가장 없고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유를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나를 향할 때 그것은요,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타인을 향할 때 그것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유는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자유는 내 주변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크기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유는 형제 안에서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형제 안에서 제어된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아멘. 어디서부터 끊겼어요? 영상? 안 끊겼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몇 주째 이렇게 끊기게 올라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 한번 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제 이 자유, 남을 위해서 하는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자유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그 문화권에서 그 당시 환경에서 가장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우상 신전이 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여러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면요, 그 고기의 일부는 그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뭐겠습니까? 우상에게 이미 바쳤다가 나온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고기인지 문제는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집에서 고기가 나오면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그들의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지침은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도 묻지 말고 뭐하라?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26절 말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인데요, 모든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사실이 그 고기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고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자유롭기 때문에 먹고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28절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29절에서 말하는데요. 2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
먹지 않아야 되는 기준. 누군가 너에게 야 이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야라고 했을 때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양심의 기준이 뭐냐? 내 양심이 아니라 내 형제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강함이 있고 나에게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그 어떤 것도 오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자유롭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양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보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보면 내가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나의 옛날 과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는 잠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또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옳은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그것이 내가 믿음을 아직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내가 맞다고,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논리도 맞고 근거도 있고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곁을 떠날까요? 왜냐하면 옳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사랑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관계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1절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요, 나를 세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 내가 아는 게 많은 것, 내가 옳다는 것, 그것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주변을 세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식적으로 옳다는 기준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 지식과 내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옳아도 형제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막 뜨겁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막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제 친구들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저희가 매일 저녁 밤 10시에 이제 기숙사 밑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 친구, 믿음이 강한 친구들이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지나니까 이 마음속에 나도 한번 인도해보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쳤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 오늘은 내가 한번 기도 인도해볼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이제 막 이전까지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 어제 만났는데, 야, 이번 주 내가 찬양인도 한번 해볼게. 기타 들고 연습 시간에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찬양팀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왜? 네가 뭔데?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 친구들이 그때 네가 뭔데?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넌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줬어요. 진짜 많이 기다려줬어요. 제가 죄의 습성 때문에 막 화내고 제 성격이 그지 같아가지고 막 작은 것에 막 열내고 막 이럴 때 제 친구들이, 하민아 괜찮아? 제가 막 화내면, 괜찮아? 그렇게 화낼 거 아니야, 하민아. 이렇게 옆에서 해주고 다독여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제가 사고 치고 할 때, 경찰서 왔다 갔다 할 때, 막 강목으로 제 궁뎅이 막 때려서 피 터지고 할 때, 제 부모님이 저에게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강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9절 후반부에서 30절로 넘어갈 때 바울은요, 어떤 반론되는 예상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강한 자가 속으로 품을 법한 불만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참아줘야 돼? 내가 왜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 이것을 강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그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왜 내 자유가 그 사람 때문에 제한받아야 해?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론이죠. 억울한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반론을 논리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31절에 단 한 문장으로 그 답을 내놓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내 자유가 제한받는 게 억울합니까? 그래, 네 자유가 제한받는 게 지금 억울해? 그래, 그럼 우리 질문을 바꾸자.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맞아?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모든 강력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내 자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부, 이렇게 한국에서도 청년부하고 여기서도 청년부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입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경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이 한 문장이 저를 그곳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술 마실 수 있죠. 담배 필 수 있죠. 오늘 술과 담배가 가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내가 담배를 피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유, 여러분, 우리는 죄의식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죄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타,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인데요. 이 판타라는 단어,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때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친구와 얘기할 때에도, 내 혼자 방에 있을 그때에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아니, 되어야 한다는 어떤 명령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종종 두 칸으로 나눕니다. 신앙의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으로 내 삶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와 예배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찬양할 때와 찬양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구분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 경계선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지 않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마시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아니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심한 죄를 경험할 수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취약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잘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앞에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 우리가 수양에서 얘기했지만, 회사에 출근할 때 우리는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간 김에 돈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1절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이 이 11장 1절로 이어지는데, 여기 스크린에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따르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구체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순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시험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실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우리가 수양회에서도 봤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고 형제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자유이고 자유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숨을 거두심으로 그것이 마침표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드린 그 삶이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빈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완성입니다. 나를 위한 자유에서 형제를 위한 자유로, 형제를 위한 자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의 끝, 이 신앙의 여정, 이 자유의 여정의 끝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의 완성,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인이든 진짜 자유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사람이 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